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였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 서열 논쟁을 하고 또 자신의 테두리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교훈을 가르치셨나요? 어,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작은 자 한 사람에도 실족하게 하지 말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낮아지고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시 약자로 분류되었던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시고 살아가며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요. 그런 맥락에서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혼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먼저 꺼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요 함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본질이 흐려져 있었고 남성 중심의 이혼이 통용되던 시대였습니다. 창조 진리에 입각한 가치관이 깨어지고 왜곡된 시대 정신이 사회적 약자들인 여성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시대였습니다.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도 이 이혼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은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이 한쪽에 기울여진 대답을 하신다면 예수님은 공경에 처할 수 있었고 자신이 가르치신 내용에 반하는 대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시는 보호를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고 인정해 버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혼을 반대하게 되면 또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게 되기도 하고 당시 헤롯도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었죠. 그것을 반대하다가 세례 요한이 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혼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해 버리면 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그대로 대답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시죠. 3절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느냐라고 대묻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죠.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나이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 강조점을 두고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지 이혼을 하라고 명령한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명령한 바를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명령하였을까? 여러분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명령하였을까요? 5절에서는요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명령한 것은 사람들이 창조의 진리를 깨트리고 마음이 완악하고 죄악이 가득하여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기를 쉽게 잘하고
결국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사회적으로 더 보호가 되지 않게 되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라도 써주게 되면 여성들이 다른 데 시집을 갈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명령하고 이혼을 허용해 주었던 것이지, 모세가 이혼을 하는 것이 정당함을 인정해 준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약자인 여성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을 명령했던 것이죠. 이어서 6절 9절까지는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있죠. 이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실 때 결론은 9절 말씀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 맺어진 결혼은 사람이 임의로 나눌 고난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사람에게 권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맺어진 하나됨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는 것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이 원칙은 본문 당시에도 오늘날도 변함은 없습니다. 단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완악한 세상에서, 이 창조 때와 다르게 타락한 세상에서 이혼을 무조건 못하게 금지하면 더 큰 죄가 발생한다든지 약자들이 더 고통스럽게 피해를 볼 수 있기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혼을 허용하는 규정을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칙은 그대로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맺어진 이 결혼을 깨고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는요, 장소를 집으로 옮겼죠. 집으로 옮겨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도 이혼이라는 이 사회적 문제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더 깊은 내용의 말씀을 해주고 있죠. 11절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도 사람에게 이혼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당시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다른 데에 장가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전처를 두고 재혼하면 본처에 대해서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아내가 남자를 버릴 수 없다는 것에, 그 버릴 수 없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재혼하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완악함과 자기 주인된 상태로 배우자를 이렇게 버리는 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고 또 사회적 약자에 속한 여성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날은 본문 당시 시대에 비하면 사람들의 도덕적 의식 수준은 높아져 있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나 또 차별도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남성이 쉽게 여성을 버리는 일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완악함과 다르게 나중심의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 안에서 한 몸됨을 지켜가야 하고 또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지만 하나됨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결코 또 쉬운 가정은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서 세상은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된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혼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이혼과 다를 것 없는 이 감정과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관계가 많이 있죠. 마음과 감정에서는 하나됨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에 대한 이 에너지는 어디론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서로에게 행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좋지 않은 또
음행까지는 아니어도 음행과 유사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주목하고 또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혼은 하지 않지만 마음에서는 나눠지려고 하는 우리의 상태가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야 하고, 또 계속해서 나보다 더 배우자를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또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배우자와의 하나됨을 또 힘써 지켜나가실 때 또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대로 오늘도 우리를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어지고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기쁨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약자를 돌아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날 이 세상의 연약함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며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또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과 가정에 대한 창조적 원리와 본질을 지켜나감으로 주님의 빛을 비추는 나와 또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불가피하게 나뉘어진 가정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과 또 오늘 높은 하나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개강하는 또 우리 다락방들을 위해서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